20장 21절 23절입니다. 요한복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쭉 묵상을 읽다 보면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른 것을 깨닫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너무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20장 21절 20장 21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24심을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셔서 한마디를 들으면 10마디, 100마디를 깨닫게 하셔서 깨닫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이여 그 말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악한 것들의 권세를 이기려면은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으로 물리쳐야만이 우리가 마귀의 계기에 넘어가지 않는 줄 믿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모든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손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 성령을 받으라. 한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가지고 누구를 만났냐면은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여인들을 만났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니까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그냥 다 떠나고 다 그랬는데 이 여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셔가지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는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그 고난을 당하셔가지고 무덤에 3일 계셨다가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말하는 말인데 처음으로 그 말을 한 거예요.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요, 그 중요한 말은요, 참 중요한 말은, 자, 우리 신구약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그 말이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40일 동안을 동고동락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마지막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그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장원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말한 것이, 자, 우리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말도 못한 중요한 말. 우리가 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냥 전부 성령 충만 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는데, 그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 중요한 핵심적인 말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처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누구 죄를 진 것도 사여주고 그것을 사여주지 않으면 그대로 둔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은요, 성령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자, 어떤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막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니까 그것 좀 나 좀 돈 주고 팔자고 사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야단을 치면서 물리쳤죠. 근데 이 성령을 받으려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냐면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많은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주실 때까지 너희는 모아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120명이 있잖아요. 성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너무너무 제자들이 그 능력 받고 기뻐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었어요. 그렇게 기쁘고 좋으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너무너무 좋으니까 야, 우리는 모든 물질을 갖다가 나눠 쓰자. 네 거 내 거 없이 다 모아가지고 다 우리 서로가 공동으로 쓰자 이랬어.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다 갖다가 그 제자들한테 줘가지고 그것을 같이 공동으로 먹고 사니까 어려움이 없었는데, 자, 아나니아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거든요. 둘이가 싸바싸바했어. 우리 이거 다 줘버리면 우리 돈도 없으니까 우리 조금 남겨놓고 다 하라고 거짓말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판거를 일부 놔두고 갔다가 이거 땅을 파는 겁니다. 이거 우리 건 다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거짓말하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또 부인이 와가지고 또 그러니까 거짓말하니까 그 사람도 또 하나님 생명을 데려갔어요. 이렇게 서로가 정직하게 같이 공용하면서 오순절 그 문석이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요, 가장 처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은혜 받으면은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 물질이고 뭐고 이거는 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저분이 믿음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이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고 귀중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세 가지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마음에 걱정하고 막 불안하고 하는 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평강이 있을 때 그때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어떠한 걱정, 근심,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도요,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하고 화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으라 하면서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은 사하여 주고 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고 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강조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지금도 그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할 때요. 기도할 때 우리 막 철야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 내 마음에 아무 걱정이 없이 평안이 있을 때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걱정하고 내 마음에 남을 미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면은요. 그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그때 부르짖고 간구하면은요.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 받으라. 세 번째는 내 죄를 사하면은 내가 사여주고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만끽하면은 즉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녀의 권세로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말도 못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게 서론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력과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는 사명받은 자의 그 생활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2절부터 읽겠습니다. 17장 2절부터 3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뭘 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면은요, 우리가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거 뭐 천국 가는 걸 막 강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하는 것하고 하지 말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영생의 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감격적으로 너무너무 좋다고 막 난리를 치다가요,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요,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그냥 사라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짜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바로 영접하면은요,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자녀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별되게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바로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양쪽 다리를 걸치고 사니까 제대로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진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어떤 가운데서도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다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은요, 다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과 믿음으로 바로 사는 것은요, 하늘과 땅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라는 이렇게 엉망진창인가요?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참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쩌든지 주님 안에서 참 믿음으로 진짜 성령께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내가 먼저 나서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앞에서 앞장서서 인도하는 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앞장서는 사람은 절대 실패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갖다가 뒤로 하고 내가 막 나서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항상 성령에 끌려가지고 성령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쉬운 말 같지만은요, 그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5장에? 네. 32절. 자,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결론입니다. 우리는 회개함과 그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비사 임금과 구주로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만큼 이 성령의 역사는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을 때 근데 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세례를 하지만 사실 성경은 침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물에 넣다가 나오는 거 모든 육적인 것을 그 물 밑에 다 버리고 새롭게 그 새 생명을 얻는 그것을 침례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요한한테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을 이만큼 세우시고 높이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참 기초적인 거는요. 우리가 건전한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가려면요. 몇십 년 믿어도 있잖아요. 이 원칙대로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면은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진짜 막 어렵고 힘들고 막 어떻게 살아? 저는 그 임현수 목사님이라고요. 북한에서 그 전도하러 갔다가 북한에서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막 얘기 들으니까 막 동상이 걸려가지고 발도 막 그냥 동상 걸려서 문드러지고 말도 못해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그분이 그 설교하는 걸 들으니까 진짜 그분은요, 진짜 이 모든 것이 그 자연스럽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초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문 좀 닫을래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하면서 아멘.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항상 어떤 가운데서도 평강을 찾고 평안을 찾을 때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잠깐